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수기 46번째 묵상.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일단락되나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고라의 일당들을 삼키게 하시죠. 말씀을 보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럽니다.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죠. 저들의 원망과 불신은요. 정말 참혹하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가 싶더니 오늘 말씀에서요.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죠. 고라의 원망과 반역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어제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다시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이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말이 맞나요?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죽인 게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고라 일당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는데 이들이 정말 여호와의 백성인가요? 이건요, 누가 봐도 모세와 아론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고 처분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문제를 삼는 건 사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문제 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인데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들의 패역함을 막지 않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그래도 엘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39편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죠. 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의 저주를 듣습니다. 이때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건요, 바로 전날도 경험했던 광경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전날처럼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런데요, 이때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향은 어떤 향인가요? 전날에 하나님이 누가 자기가 택한 제사장인지를 알게 했던 향이죠. 지금요,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왜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자신을 온 백성 앞에서 증명해낼 어떤 일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진노가 그쳐지게 하시는데요. 누가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을 그치게 할 자인지, 그게요, 바로 대제사장의 할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그 대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일은요, 고라가 주장한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었던 향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손에 들려있는 이 향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거죠. 아론은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연병이 시작된 백성들 속으로 급히 뛰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에 들려진 향로에서 이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동시에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을 피운다라는 게 뭔가요? 계시록을 보면요, 이 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백성들을 구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이 향을 피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